명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20장 이제까지 오고 24장까지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복하는 거, 그리고 땅의 분배까지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이제 19장까지 이제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 20장은 이 본문은 사실 내일 새벽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그 본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명절을 이제 또 보내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제목을 이제 달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배려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면 물론 여기 오늘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게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한 배려죠. 왜냐하면 쉼 없이 계속 달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주셔서,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물론 첫 번째지만 우리를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런 안식년 제도 있죠. 안식년. 그래서 이제 희년 제도 50년, 또 안식년 제도, 그래서 6년 일하고 1년 쉬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썩 보기 좋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니까 또 부인을 하와를 또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배려예요. 배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세심하신 분이시고 정말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간히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도피성은 굉장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때 아주 유명했던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흥행도 했지만 또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소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한 이슈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다양하게 그때 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은요 모든 것을 풀어줘요. 성경을 잘 묵상하면은 성경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그 밀양의 그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이제 젊은 여인인데 33살 먹은 여자, 남편이 죽고 이제 하나 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 밀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밀양에 내려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이제 하면서 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유괴되어서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이제 아들을, 그렇게 거미와 오기가 길렀던 아들이 유괴돼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제 교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이 비로소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이겨내게 돼요. 이겨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죽음마저도
이제 하나님 뜻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제 흘러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아픔을 딛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해지면서 막 우리 막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가 돼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은혜가 이제 막 올라오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가서 찾아서 용서해야겠다라고 이제 거기까지 은혜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감옥소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용서하겠다고 말하러 갔는데 보니까 용서하려고 이제 자기 아들 죽인 그 범인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다고 평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삥 돌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용서해 주러 왔는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벌써 용서받아가지고 지금 벌써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있잖아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인이 거기서 이제 정말 용서하러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막 솟구치고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않는데 이미 벌써 용서받고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막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참 맞아요, 성경적으로. 왜냐면 그 범인도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람 죽였지만 예수 믿고 용서받아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용서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그럼 잘못됐냐? 이 여인도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인도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들 죽인 그 범인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 용서하러 갔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하러 갔는데 문제는 이미 용서받아가지고 평안하다고 감사하다고 막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인이 이제 오히려 거기서 큰 상처를 받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기들 혼자만 용서받았다고 하면 좋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비판의 이제 잣대를 들이대고 또 여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여인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이제 범인이죠. 범인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자기 용서 받았으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배려라는 게 있나요? 배려.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려에 실패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죠.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한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을 좀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기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받은 그 여인에게는 적어도 너무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너무 모르고 나쁜 짓을 했고 오히려 눈물로 용서를 그 여인에게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용서받은 모습이고 배려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이 범인은 그런 배려는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 여인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여인이 어떤 감정일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배려를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인은 어떠한가? 여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배려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는 뭐 사람 죽이고 그렇게는 안 했지만 얼마나 미워하고 막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했잖아요. 그 범인을 향하여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한 살인도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기본적으로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여인이 깨달았다면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물론 이 여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 정말 용서해 주로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믿음까지 갔다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는, 아직은 예수 믿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 뭐 용서받아 좋아하는 그런 아주 얕은 신앙의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 죄에 대한 배려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배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땅의 분배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제 땅 분배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 3절인데,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이게 땅 분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해 내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서 피해 보복을 피하도록 해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도피성을 이제 6군데를 지정을 하십니다. 6개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한 우리 면적으로 치면 경상도 정도 면적이에요. 그래 크지 않아 이스라엘이요. 경상도 정도의 면적에 6군데 성읍을 곳곳에 두어서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의 분배를 마치고 왜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가장 먼저 도피성을 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정복하죠. 분배하죠. 그렇다고 해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나면 물론 이제 계속 정복은 좀 남아 있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기 시작해야 돼. 실제로 이제 살아야 돼.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 말하면 이제 집도 짓고 또 뭐 이제 농사도 지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너무너무 멋진 축제잖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식은 잠깐인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야 돼.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모처럼 한 2년 정도 만에 이제 고향을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조카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두 사람 좋더라고. 얼마나 된 거야? 3개월 됐더만.
3개월 됐는데 뭐 아주 좋아해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속으로 갈 길이 멀다. 이제 3개월 지금 뭐 한창 좋을 때죠. 근데 갈 길이 멀어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얼마나 싸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속으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사실은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뭐 한두 달, 두세 달, 뭐 길게 가는 사람 6개월, 1년 정도 가지만 뭐 그때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도 이 부분을 생각하신 거죠. 실제로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있게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당신 전리품이 따라와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럼 이제 전리품이 따라오면 보통 전쟁 끝나고 나면요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오면 이겼다고 막 해가지고 마냥 이제 그 전리품 같은 거 가지고 소잡고 양잡고 해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이죠.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일을 딱 이룹니다. 야, 드디어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뭘 하죠? 이제 뭐 크고 작은 파티도 열고 이제 잔치도 벌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대체로 힘들 때에도 유혹을 받지만 일이 잘 되고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가지고 크게 잔치를 벌일 때 많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고 막 그냥 힘들게 살 때는 다윗은 모든 유혹을 다 이겼어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요, 이겼어요. 모든 유혹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되고 다 이제 자기가 전쟁 안 나가도 되고 이럴 때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그리다가 목욕한 여인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이 모든 일이 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럴 때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아유 큰 고비 하나 넘었네 라고 생각될 때, 그때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놀라운 믿음이잖아. 그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포도 수확을 하면서 포도주 먹고 취해갖고 벌거벗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힘든 120년 동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놀라운 믿음을 보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믿음 없을 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놀라운 일을 정말 행하기도 하고 노아처럼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죠. 너희들 이제 땅 분배 끝났으니까 이제 너가 직접적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너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벌써 배려하신 것을, 죄를 짓는데 실수로 죄를 질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accidentally 이렇게 해요. 우연히 어쩌다가, 또 거기 unintentionally 이렇게 나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돼요. 이럴 때 미리 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도망가서 일단은 재판도 받기 전에 맞아 죽을지는 않아야 되니까 이제 배려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 혹은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지을 것, 의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대비하셔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굉장한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참 징하게 좋으시네요. 그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욥은 부자잖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생일이 되면요 잔치를 벌였어요. 욥이요.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들들을 위해서. 왜 제사 드린지 아세요? 욥기 1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야, 여기 보세요. 잔치를 벌이고 나면 잔치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당시 뭐 잔치하면 포도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노심초사하세요. 도피성도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은 노심초사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죄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일까지 다 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죄 이야기 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이야기예요. 이 도피성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준비시키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들 혹시 죄를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 아들들이 생일 잔치하면서 마음으로라도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라고 욥기에 딱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역사지만 아울러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부끄러워할 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배려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쫙 흘러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큰 두 축이에요. 인간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쫙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피성을 가지고 이제 뭐 길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배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실제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배려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의 과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도피성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 나왔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는, 근데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냥 막 도피성 만들어서 그냥 도망가라 끝,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도피성은요, 여호수아 24장 중에서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애하신 것이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은요 1절부터 해서 9절, 길지 않지만 20장 한 장은 딱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이 뭐냐? 그 첫 번째 규칙, 도피성을 준비하신 이후에 첫 번째 규칙은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오픈의 힘입니다. 오픈의 힘이에요. 오늘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심지어 때로는 억울한 그런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고의 아닌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그 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랬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별로 그냥 그런 의도가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상대방 그 말을 듣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원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만은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어찌 보면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자녀에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잘 되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돼갖고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녀를 힘들게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자녀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꼭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겠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던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런 태도예요. 그냥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런 태도를 조금 보냈는데 상대방은 치명적인 거예요. 때로는 어떤 행동, 나는 그냥 특별하게 의미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내 그 행동이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요, 제가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그런 줄 모르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내 죄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언제나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나는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몰랐던 것도 내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았어야 하는데, 그죠? 내가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임 목사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미리 그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 그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내 죄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쁜 짓을 했다. 난 몰랐어요. 내가 그 잘못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녀의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를 다룰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도피성은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 왜? 우리 인간은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100%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못 배우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죠. 왜? 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묻어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죄의 문제를 무조건 덮어두고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자꾸 죄 이야기해.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이건 도피성은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미국 뉴욕 그 주립대 의대에서 이 나이보다 젊게 사는 78가지 방법을 이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이보다 젊게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뭐 매일 비타민 2알 이상 먹으면 전체 인생 전체를 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젊게 산대요. 그리고 아침밥 먹는 사람, 아침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사람은 1년 정도 오래 산대요. 맛있는 야채를 하루에 뭐 몇 번 먹는 사람, 또 뭐 1년인가 더 살고, 또 튀기지 않은 생선, 주 3회 정도 튀기지 않은 생선을 먹는 사람은 보니까 한 3, 4년 정도도 오래 산대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쪼개 놔서 뭐 많아요, 항목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한 1년 정도 더 살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방문해서요,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 사람은 8년도 오래 산대. 방문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뭐 이런 거 8년도 오래 산대. 그리고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6년 더 젊게 산대. 6년. 하여튼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순원들만 막 위로해주고 뭐 오래 살 것 같아요. 이 순장들이 보니까 오래 살 가능성이 많아. 더 젊게 사는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이런 거는 뭐 1년, 때로는 뭐 0.8년 뭐 이렇게 쭉이 있는데 30년짜리가 있어. 30년짜리 30년짜리가 있어. 이게 뭐냐? 오늘 잘 오셨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할 방법을 못 찾으면 30년 일찍 늙어버린답니다. 스트레스 받는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 30년 더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30년
단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비타민 챙겨 먹고 이런 거, 그거 다 중요한데 그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그거 해봐야 몇 년 안 돼. 그거 해봐야 몇 년 안 되더라고, 다 합쳐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면 30년째.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운동을 우습게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음식 챙겨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30년짜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30년짜리 뭐냐? 신앙생활. 할렐루야. 우리는 다락방 가서 뭐 해요? 어머 자기 힘들었겠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그죠? 서로 위로하고 거기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쉐어링하는 게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연구소에서 뭐 다락방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쭉 설명하는데 보니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이런 거예요. 혈기를 막 부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혈기가 막 분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화 안 낸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혈기 안 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면서, 그래 내가 너무 혈기 부리지 말아야겠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나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이제 그것을 잘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아마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번에 조금 내가 적용을 좀 했어요. 사실 제가 설교도 했지만 저도 이번에 또 누구 만나니까 또 열도 좀 받더라고요. 열 받는데 내가 주일 설교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이게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요. 안 그러면 이제 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 조금 단축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참 이런 때로는 내 약함도 나누고요, 때로 내 실수도 나누고요, 내 혈기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욕심도 다스리고 감사하며 살고,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30년짜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진짜 신앙생활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이 내고 더 혈기 부리고 뭐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럼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말씀을 가지고 녹여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오래 살 가능성 100%. 할렐루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임상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늘 도피성경 피해서 갈 때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 가가지고 장로들한테 솔직하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번 딱 오픈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우리 인생, 우리 마음에 큰 짐을 들어줍니다. 큰 짐을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분별을 해야죠. 여기도 보면 장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성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속에 난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묻고 가야겠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묻고 가면 그것이 병됩니다.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으면 자꾸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혹은 때로는 정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목사나 누구에게 오픈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면 우리 다 아는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도피성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8절부터 9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첫 번째 해야 될 이 부분인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의 의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용서했다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뭐 되게 양심적이고 뭐 굉장히 어려운 채 천만의 말씀, 그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자기 용서해야지. 안 그래요? 성경이 이걸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실수로 혹은 이런 죄를 지면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죠. 왜?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했다는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 그것도 교만이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 여인처럼 말이죠. 나도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죠. 물론 힘든 이야기죠. 어떻게 자기 그 귀한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그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오픈의 힘이, 이 죄에 대한 이 고백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오픈하고 간증하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혹가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물론 아주 이단적으로 막 이상하게 가면 그건 안 되지만은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 죄성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죄 이야기 되게 하기 싫어하고요, 자기 약한 부분을 되게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전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영국도 웨일즈에서요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모든 부흥 운동의 첫 스타트가 뭔지 아세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장대현 교회의 선임 장로가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부흥회를 하는 첫날 이 길선주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죠,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간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돈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 전해주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가져버린 이 죄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요. 그랬더니만은 그 장로님의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성도 다른 사람이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해갖고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부흥이 전 나라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영국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언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오픈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도피성에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지도자에게 자기가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해라라고 한 이 의미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이야기 절대 안 하는 사람 있죠. 자기 약한 부분 절대로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있죠. 가만히 보세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보세요. 보세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물론 그런 분들이 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삶을 쉐어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도피성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지금도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있잖아요.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제가 수백 명 해봤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옛날에 내가 사역훈련을 해서 1년 동안 같이 훈련을 해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왜? 어차피 조금 그냥 겉모습 정도는 알죠. 숙제는 해내죠. 근데 숙제도 적절한 선에서 해내는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글짓기 잘하는 사람은 숙제 잘해요. 글짓기 잘하는 사람은 숙제를 잘해요. 엄청 은혜스러워. 여러분 소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설이 은혜 받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고 다 좋은 거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말씀 속에 묻어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 잠깐 변한 것처럼 보이지. 변한 것처럼 보이지. 이것이 오픈의 부분이에요. 전에는 1년씩 훈련 제가 했죠. 1년씩 훈련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나도 무조건 바빴고 그때는 막 20명씩 했으니 그것도 뭐. 근데 지금은 제가 10주 하거든요. 10주 하고 나는 1년 하는 거하고 10주 하고 하는 거하고요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적어도 36주입니다. 기본적으로 36주, 한 34주, 5주 정도 되는데 MT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MT 같은 것도 없어요. 지금 딱 10주에 10주. 옛날엔 기본이 34주, 35주였어요. 지금 10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10주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게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구체적인 변화는 32주 때보다도 지금 10주가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도피성의 힘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우리 삶을 나누고 내 약함을 나누고 내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과 양육, 부담스럽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목사일 가능성이 있어.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목사일 가능성이 있어. 목사는 자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죠? 목사는 한꺼풀 깔고 들어가. 이순신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이 다락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도피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래 살려면. 오래 살려면 다락방을 들어가셔야 돼. 다락방 들어가서 그냥 표면적인 거 말고 정말 나의 약함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순장이 성숙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순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나오신 분들, 뭐 다 그렇게 잘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이 도피성 역할을 해주는 다락방 소그룹 공동체,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안 나갔대요. 좀 돌아가래, 괜찮아요. 그래서 다 다락방을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냥 가서 형식적인 그런 다락방 우리 안 해요, 이제는. 제가 다락방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저쪽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한 600세대 했어요. 제가요, 600세대. 제가 목사였지만. 아직 물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다락방은요, 정말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이 장로 역할을 순장들이 해줘야 되고, 목사님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픈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게 도피성이에요. 두 번째는 도피성에 머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룰을 말하는데, 도피성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도피성에서 이 자기의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재판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래서 당시 사건을 맡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 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도피성 떠날 수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정식 재판을 받아가지고 진짜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는 이제 분별을 이제 받는데,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은 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내 주관적으로 자꾸 흐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 우린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관적이 되면은 될수록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 일이. 그래서 이런 때는
좀 기다리면서, 판결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내 생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자꾸 그러지 말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그때 내가 어떻게 한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판결을 받기 전에 자기 생각할 때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도피성을 나가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도피성에서 판결이 안 날 경우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계속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고의로 죽이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이제 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나가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밀양의 그 범인이 자기는 용서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그 여인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자숙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다면 그 여인이 상처 안 받죠. 괜찮아요, 저도 용서할게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을 빨리 끝내버린 거야. 왜? 나 용서받았다는 거지. 하나님께 용서했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평안하다, 자유하다. 이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 성경으로 적용해 본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려는 놀라워,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전에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대도 그래가지고죠,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 부잣집 틀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인기, 뭐 우리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예수 믿고, 감옥 가서 예수 믿고 뭐 15년 형인데 뭐 10년인가 얼마 15년인가 살고 이제 모범수로 나와갖고 막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했어요. 이분이요.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막 미국에 가서 또 막 간증하고, 막 엄청 은혜 받고, 막 자기가 회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막 떴어요.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다가 일본에 간증하러 갔다가 식이 훔쳐가지고 잡혔잖아요. 그것도 일본에 간증하러 가서 그런 거예요. 간증하러 갔다가 훔쳐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3년 6개월 또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관중은 뭐냐? 그만큼 죄라는 것은요,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죄도요, 도둑질도 한번 습관에 배면요, 이게 참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나는 새끼 하나만 그냥 가져왔는데 나 뭐 소가 따라왔네. 난 길에 새끼가 떨어져 새끼 하나 주워 온 거예요. 소 안 가져온 거야. 난 새끼 가져와 새끼 주워 왔지. 보니까 새끼 끝에 그 소가 따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붙잡혀가지고 또 감옥에서 3-6개월 살고 나와가지고 또 막 회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하여튼 부인하고 또 잘 만나가지고 또 잘 살았어요. 그러다 또 100만 원인가 또 훔쳐가지고 또 잡혔어요. 참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막 간증 한번 하고요, 아, 나 이제 막 할렐루야, 막 이거 물론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돼요.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도루묵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도피성에 머물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간증 한 번 한다고 해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물론 간증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해야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나 간증 한 번 했다고 내 신앙이 확 성숙해졌다? 잠깐만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계속 안 받으면요, 그 간증한 거 효과가요, 효력이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목사라고 해서 늘 은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목사로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목사로서 저절로 성령 늘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는 분이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냥 목회 그만두고 택시 운전사 하셨대. 택시 운전사를 한동안 하고 나서 만나니까요, 옛날에 목사였었는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직접 들었어요. 들을 때 난 이해해요. 목사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막 해도 쉽지 않은데 이거 다 놓고 택시, 그렇다고 뭐 목사님 택시 운전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놓고 그냥 생계로 뛰어 들어가서 택시 운전사만 하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킨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자칫하면요,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더 떨어져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도피성에서 장로한테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머물면서 인지 정도 됐다 할 때까지는 계속 관리 받으면서요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요, 제사장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도피성이 꼭 필요해요. 이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죄 이야기 많이 한다고 싫어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뭐 죄 이야기하면서 나쁜 죄 짓는 그 사람 말고,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면요, 생색이 올라와요. 그 여인이 왜 막 더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내가 용서해 주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음에 대한 은혜에 보답한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해 주러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게요. 고맙습니다. 막 이래야지 마음이 좋은데,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벌써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자기 의 아니에요. 이 여인도 자기가 나온 거죠. 내 생각에 맞으면 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말이죠.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저는 어찌 보면 도피성이 제가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저에게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원 측에서 좀 미안한데 저는 사람이 안 오는 게 너무 좀 감사해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뭐 대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제재가 보여요. 내 성급함이 보여요. 내 욕심도 보이고 또 사명을 빙자한 야망이 또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며 추스리는 시간을 제가 갖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제 목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이제 한 8년 됐죠 벌써. 그때는 내가 왜 이런 뭐 도피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내가 이제 쓰러졌잖아요. 목회하다가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쓰러져 가지고 한 2달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제가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주신 게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하고 좀 더 내가 시간을 가지. 그때는 막 제자훈련 사역을 막 5번씩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60, 70명씩 제가 훈련을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생각해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60, 70명을 훈련시켰다니까 제가요. 5번씩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게 이제 기도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말씀 묵상하면서도 말씀과 나를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죠.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고 나면 성도들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 딱 앉아있으면 성도들이 쫙 스쳐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가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 도피성이 있지만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큐티 우리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저는요 이 수요 예배가 도피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도피성으로 우리가 가야 해요. 왜?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수요예배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나마 이것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자신을 추스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도피성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 계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하고 손을 좀 잡아줘요. 우리 같이 오시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뭐 수요예배 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조금 수위 낮은 거예요. 목사님 작전을 또 저래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 수지 조금 낮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몸부림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수요예배가요 누가 뭐 꼭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은 조금 미안해 수준이 낮은 거고 내가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라고 말씀이 있어 내가 사니까 내가 오래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뭐 운동하고 뭐 다 그거 해도 스트레스 한 방 받으면 30년 날아가 버려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주고요. 수요예배 나오신 당신 오래 살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피성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도피성이 필요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 돌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 없어요. 꼭 여러분 각자가 정말 말씀의 도피성,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도피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아유, 찌질한 사람들 막 가가지고 맨날 그러지. 에이, 참말 말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도피성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도피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세심한 필요해요. 오늘 설교 반밖에 못 했는데 시간 다 됐다. 성경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성경 속에는요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건 압축해서 한 두세 마디로 끝낼게요. 왜 하나님이 여섯 도피성을 왜 구별했었을까? 아까 제가 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이 경상도 크기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동편, 서편 나눠가지고 여섯 도피성을 줬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요. 도망가가지고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뒀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류민, 나그네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틈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오픈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요, 이 도피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처에 이 교회가 다 도피성 아니에요. 이 다락방이 다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피성이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 순자님들도 있고 이제 또 다음 주 순장 헌신예배 드리지만은 정말 순자님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피성을 세우는 거죠. 다락방을 세우는 것은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락방에서 잘 안아주고 힘든 이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줘서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강권 나왔는데 사실은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발견하고 또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고생시키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담은 좀 되겠지만은 다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사실은 보통 1년인데 우리는 10주 10주 이제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10주는 그냥도 지나가고 해도 지나가고 안 해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결단하시고 정말 오늘 이 도피성이 여러분 각자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우리 찬양 한절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